제가 소개할 책은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입니다. 책은 이제 박완서 소설가, 되게 유명한 소설가시죠.의 논픽션이고요. 이 내용이 뭐냐면 그 박완서 작가의 아들이 이제 20대에 사고로 죽게 되고, 죽고 난 후에 그거를 어머니의 그 고통을 본인이 쓴 일종의 애도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제목인 이유도 이제 이 저자가 가톨릭 신자인데 그 신에게 항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. 그 소설에 여기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요. 당신은 과연 계신지, 계시다면 내 아들은 왜 죽어야 했는지,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보라고 애걸하리라 라는 문장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치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거는 꽤 고상하고 차분한 제목일 것 같아요. 이 저자의 그 파토스보다는. 그래서 그보다는 뭐 제발 뭐라 말 좀 해보세요, 요 정도가 좀 더 직접적인 뉘앙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신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얘기하면서 이 책을 선정한 이유가, 보통 신에게 우리가 가장 매달리게 될 때, 신을 가장 질문하고 신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그럴 때가 바로 고통당할 때인 경우가 많다 싶어서 이 책을 좀 소개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 작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신과 신을 계속해 나가거든요, 책 내에서. 그러다가 이제 그 마지막에서 한 문장을 이제 덜컥 만나게 돼요. 그게 어떤 문장이냐면 밥이 되어라 라는 문장이었어요. 그러니까 그 문장을 보고 작가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, 그분은 하도 답답해서 몸소 밥이 되어 찾아오셨던 거야. 우선 먹고 살아라 라는 응답으로. 그렇지 않고서 그 지경에서 밥 냄새와 밥맛이 그렇게 감미로울 수는 없는 일이었다 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자는 이 책 내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이 욕망을 되게 힘들어해요. 그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게 이게 합당하지 않게 계속 느껴지는 거죠. 근데 이 걔 내내 계속 이 살고자 하는 욕망이 들이닥치고 그걸 배척하려고 하고 이 갈등을 계속 하는데 결국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로 다가가서 그럼 박완서 작가가 만난 신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이제 밥이었다. 신은 밥이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, 조금 더 풀어보자면 밥을 먹고 싶게 만드는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, 삶을 욕망하게 하는 존재, 그리고 그럼으로써 또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존재인 거죠. 그렇게 치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살아가게 하는 근원이 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, 이 책을 통해서 바라보자면.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을까요? 전 책은 있는데 안 읽었어요. 그리고 그런 항의의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았었고, 네네네. 네, 그 대충 그런 책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항의의 의미라기보다는 약간 순종적으로 듣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셨어요? 네. 저 한 말씀만 하소서가 원래 그 가톨릭 그 미사에서 성찬례할 때, 영성체 할 때 이제 원래 나온 그 백부장 맥락을 따라서 그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아니하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나으리이다, 뭐 그렇게 하는 그 구절로 저는 생각하고, 그래서 약간 그런 겸손과 그런 순종의 의미로 생각했는데 집에 가서 빨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. 이런 거는 뭐 너 입 있으니까 한마디만 해봐, 짓거려봐, 이거. 그렇죠. 진짜. 어쨌든 글쓰기 자체도 박완서 소설가가 되게 날것으로 이제 빼는 거 없이 쓰는 소설가고, 이 책도 완전히 그렇게 완전 날것으로 쓰여 있습니다. 네. 저는 이 책을 읽었는데 저도 읽은 지 얼마 안 됐어요, 사실은. 그 김진혁 교수님이 어디 강의에서 좀 언급하셔서 기도 하고, 또 박예찬 간사가 그 책을 되게 추천했어요. 그래서 저는 읽었는데, 그러니까 진짜 읽기가 힘들었어요. 그러니까 왜 우리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라고 하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그러니까 진짜로 자식을 잃은 부모의 그 처절한 일기거든요. 거의 뭐 술로 밤낮을 막 지새웠다는 이야기부터, 그래도 이제 딸들이 어머니의 슬픔을 좀 챙기려고 하는데 그것도 다 귀찮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. 근데 지금 예찬 간사가 얘기했듯이 그냥 밥
되다. 여전히 내가 살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.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그 폭삭 소가수다의 그 주인공 아이유도 사실 아이를 잃잖아요. 근데 그때 그 어떤 대사가 되게 가슴을 울렸거든요. 그러니까 살면 사라진다. 되게 자식을 잃은 그 고통이 있지만 살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.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여전히 나를 생명이 있게 하는, 내 눈앞에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자식이 생명을 잃었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내 생명이 되게 뭐랄까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돼? 치졸하다고 해야 되나? 아니면 내가 너무 하찮다고 해야 되나? 나는 왜 살아있나? 내 사랑하는 자식은 죽었는데 그 앞에서 그래도 여전히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뭔가 더 말을 읽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뭐 네네. 그래서 되게 네. 먼저 말씀. 저는 고등학생 때 박완서 읽기 모임 이런 걸 하면서 친구들이랑 읽었고 사실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펼쳐봤다가 다들 약간 이 이야기가 감당이 안 돼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? 이걸 그래, 어떻게 고등학생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다.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더 나눠볼 수 있을까? 약간 아찔했던 책 모임이었어요. 임표 권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냥 긍정적으로 이렇게 매끄럽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하나님이 밥이고 되게 삶을 이렇게 권유하고 살게 하는 존재라는 말이 깔끔하고 아름답게 들리지만은 그 고통 속에 놓인 사람에겐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거죠. 그래서 그 예전에 저가 뭔가 글 쓰면서 그렇게 썼었거든요. 이 서평을 쓸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 하다가 그러니까 생을 향한 잔인함, 그 억척스러움이 박완서가 맞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썼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마무리 못 맺겠더라고요. 그럼에도. 그래서 그런 어떤 고통의 문제가 신을 얘기할 때 항상 따라온다.